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냐? 그쵸?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예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만 살아요. 보이는 세계만 사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도하겠냐 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거든요. 우리가 이 겉모습이 있고 속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속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모르거든요. 뭐 이렇게 선물을 사줘도 일반적으로 뭐 생일 선물을 사준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주죠.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것이 뭔 줄 모르고. 근데 그 속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속마음이 서로 알아져야지 그 다음에 행동이 결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를 알아야만이 내가 보이는 세계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보이는 세계에서 열심히 사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뭔 줄 모르고 살면 이것이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 있을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이랬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세계,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닥쳐오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그것이 왜 왔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예수님이 통해서잖아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고 너희의 속에 있다 했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린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야만이 이 보이는 나의 현실에서 고생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걸어가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일이 왔는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여금 오늘 여기에다가 허락하셨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나가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역사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냐고 만나니까 맨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만. 그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오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네 눈에서 들보를 빼 그러잖아요. 내 눈에서 들보를 빼야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보여야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인도할 수 있죠. 내가 봤으니까, 보고 걸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의 조건이 봐야 돼요.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죠. 안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니까 나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아니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무너지죠. 이 둘 다 낭떠러지에 오늘 보니까 구덩이에 떨어진다.
영적인 세계는 이 눈을 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뭐하기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 여러분 무엇을 보기?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보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봐야지. 그가 나를 건지셨구나.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가 나의 구세주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신 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댔잖아요. 우리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주인이 해놓은 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사한 집이. 근데 벽에 붙어 있는 시계가 죽었어. 왜 죽었냐? 선이 끊어졌더라고요. LED 시계인데. 그래서 주인한테 이거 고장났은 게 고치든지 못 고쳐주면 떼든지 해야 되지 않겠더니 고쳐주지도 않고 떼지도 말라는 거예요. 비싸게 설치했는데 떼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죽은 시계를 그 거실에다가 달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고민하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사이즈에 딱 맞는 액자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제가 거기다 딱 붙여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액자가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시편 23편 1, 2절 말씀이니까 그 조그만한데 나무 한 그릇 딱 있으면서 너무 우리 집에 잘 어울리는 거야.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을 집에다가 딱 걸면서 제가 장로님한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다. 쉬세요 그랬어요. 여기서는 쉬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쉬자.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각인시키고 인정하는 액자를 딱 얻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 어떤 문제 속에서도 아이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뭘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니까. 그걸 매일 보죠. 매일 보면서 그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여있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걸 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놓여있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나? 하나님의 나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게 거듭난 자에게 오는 행복이거든요. 천국을 볼 수 있다. 이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면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한다니까요. 왜? 나에게 오는 시련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 훈련의 과정이단 말이에요. 위험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놓여있는 문제, 환경의 문제가 왜 오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딱 놔두고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네. 우리 주님 그걸 봤잖아요. 네가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파네. 우리 주님 그걸 봤잖아요. 그게 내 현실에 닥쳐올 일이야. 근데 우리 주님 그걸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가를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만 주시면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위험, 그 앞으로 다가올 일들, 이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뜻,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고. 근데 나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이게 가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께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하여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면서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은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볼 거야. 이게 언제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나?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우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데 언제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대면하게 보냔 말이에요. 그 오늘 그 말씀에 있잖아요. 제자가 선생보다는 높지 못하다. 제자가 선생보다는 높지 못해요. 선생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하게 된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멋있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온전하게 같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하게 된 자. 그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와 하나 되고 연합되고 같아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것이 훈련이다.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을 참 안 받으려고 해요. 훈련을 받아야지.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훈련. 제자가 선생보다 못한데 온전하게 되면 너희가 같아진다. 그게 훈련이단 말이에요. 배워야죠. 말씀과 기도로 기본적인 거잖아요. 배워져.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했잖아요.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내가 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그 내 발의 등이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길을 걷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다는 거죠.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봐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팔고 다 봐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비참한 조롱과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을 다 봐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걸 내가 통과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도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귀한 아들 이삭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내려놔라네.
여러분 잘 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나를 잘 되게 할 때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가감하게 고독할 때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실 때는 언제고 막 이렇게 하죠. 그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뭔가가 잘 될 때는 우리가 높아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있으면 가져가 주신 분도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딱 서 있을 때 이게 내가 믿음의 훈련이 되어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뭐 성경 보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야, 네 주인이 누구야? 이거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주인이 쓰시겠다니까 그냥. 그게 얼마나 내가 말씀 앞에 훈련돼 있냐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관리자예요. 청지기. 그 교회도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워놔도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그냥 내려놔야 되죠. 그 내려놓음에 감사로 사람들이 또 감사로 인사는 할 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디든지 걸어가는가 그 훈련.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으로 걸어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훈련의 과정 첫 번째 단계도 우리가 통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히 걸어가야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나를 훈련시키죠. 성령이 어떻게 내 모습을 다 보게 하죠. 신앙이 초신자일 때 내 모습 못 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 기도 들어주는 것 같고 막 이래요. 초신자일 때는. 근데 한 단계 딱 들어가고 말씀의 훈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뭐 하냐면 내 모습을 보게 하죠. 내 모습을 쫙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내 모습을 보고 내려놓죠. 그 어리석은 내 모습을 성령이 어디까지 보게 하냐?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걸 보게 하는 거죠.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잘 보여요. 여러분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보 못 들어가요. 눈에는 티만 들어가요. 이게 나는 너무 커가지고 눈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니까. 부족한 모습이.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이거든요. 티. 그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거는 그 사람의 티가 보이니 너는 훨씬 큰 게 있어 그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결혼해갖고 우리 시댁이 시골이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고사리를 이렇게 켰는데 장로님 고사리를 너무 잘 켜는 거예요. 뭐 그냥 뭐 허리를 펼 시간이 없을 만큼 두두둑. 나는 아무리 봐도 고사리가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고사리가. 그 차이가 뭘까요? 고사리가 뭔 줄 안다는 거죠. 고사리가 뭔 줄 아는 사람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르쳐 주더라. 이게 고사리야 하고 이렇게 보면 한번 옆으로 보면 쫙 보여. 그때부터 저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안다.
그 사람의 눈에 티를 본다.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어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 내가 아는 거죠. 나도 그런 죄를 지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인다.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인다. 나도 역시 잘못이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나한테는 있다는 거죠. 이 들보라는 이야기가. 내 죄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 다른 말로요. 남의 죄에 관심 가지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죄의 깊이를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면서 뭐 하냐면 내가 저랬지. 내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그 뿌리, 죄의 뿌리, 더 깊은 뿌리, 여기에 관심 가지란 말이에요. 이거 남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너의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것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 안에 뿌리 깊이 있는 죄의 모습을 바라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죠. 이게 뭐 눈에 우리가 눈은 참 예민한 곳입니다. 티 조금만 먼지 하나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눈이 반응을 딱 보이잖아요. 눈을 깜박깜박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티는 눈 깜박하면서 눈물을 흘려. 회개라는 방법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지 빠져나와요. 근데 이 들보는 어떻게 써요? 깊이 있는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무지 그 보혈이 아니고는 내가 여기서 노임받을 수 없구나.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또 짓고 또 짓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하면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무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알아요. 근데 안 돼. 왜? 죄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아예 티끌은 눈물을 흘리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들보로 있는 이 문제는 그냥 가벼운 눈물 갖고 안 되죠. 깊은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뿌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가 왜 보이냐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왜 보이냐는 거죠. 나를 바라는 거예요. 뇌죄. 내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뭐 하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뇌죄. 내 남편의 문제점을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죠. 내 아내의 문제점을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죠. 내 자녀의 문제점을 보면서 그 자녀가 어디서 나왔어요? 부모에게 나왔잖아요. 나의 죄의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모습을. 그 처절하게 회개돼야 돼요. 처절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갔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왜냐면요. 내 자녀들에게로 내려가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잘못한 행동들이 나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로. 그 내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내 자녀에게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 자녀에게서. 그것이 끊어져야지. 그 처절하게 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의 깊이로 뿌리로 들어가서 회개하라. 그거 회개하지 않은 게 내 자녀에게서 내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또 누구한테로 내려가요? 내 손주한테로 또 내려간다니까. 아담의 죄가 회개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으로 계속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된 사람은 그 죽음의 저주에서 노임받아서 생명을 얻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계속 내려가잖아요. 계속 아담의 죄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내 자녀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내 형제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티끌과 같은 죄의 문제들이 뭐 하냐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이 돌아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이 문제 깔끔하게 해결됐니?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또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못 가지는 거죠.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안 돼 있으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 있어야지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 있어야지. 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를, 나사렛 예수 이름, 우리가 보통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너에게서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 되어야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나가죠. 근데 남의 것을 도용해서 써. 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되네? 이래서 그것을 도용해서 내가 사용할 뿐이야. 그거 뭐냐? 위조잖아요. 효력 없어요.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 있어서 그분에게 받은 권세, 우리 주님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받은 권세,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의 것의 공중 권세를, 공중 권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잖아요. 그 권세를 위임했거든요.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말씀의 권세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흉내내고 그 말을 도용해서 서는 것은 위선, 위조. 사단이 알까 모를까? 알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내가 너를 모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권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네 들보를 빼라 말이 뭐예요? 너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너의 믿음의 중심이. 그래서 이것을 주께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이런 환경이 딱 놓이죠. 그냥 넘어져요. 그냥 넘어져요.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는 이 훈련.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는 도무지 아닌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르는 훈련.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데가 따로 있었잖아요. 아시아로 전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마게도냐로 가라.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다 내려놓고. 나는 이거 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떠나. 뭐 요나도 그렇고 성경에 엄청 나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와 하나님이 하라는 것, 이게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되어 걸어가는 사람 다르다니까요. 이게 뭐냐? 나의 제 들보, 죄의 뿌리 속에 있는 들보를 회개하여 변화된 삶으로 걸어가는 사람. 변화된 삶이 뭐예요? 세상 나라를 겉모습만 보고 사던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걸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 주님이 이끌기 위해서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볼 게 아니야. 그걸 보면서 너 모습을 봐. 그걸 통하여 너의 모습이 어디에? 뿌리까지 내려져 있는 들보를 봐.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걸 내가 어떻게 더 느끼면 내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더 느끼는 거죠. 내 자녀들의 삶이 왜 이럴까? 내가 그 죄의 뿌리를 끊지를 않으니까. 내가 죄의 뿌리를 끊어줘. 처절할 만큼 회개하여 끊어줘. 우리 보통 흔히들 그러잖아요. 남편이 좀 변화되는 것은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되더라 이러잖아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달라지니까 남편이 변화되더라. 삶의 모습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가잖아. 모든 것이. 근데 물론 다 큰 자녀들은 우리가 참 이제는 말도 듣지 않고 해서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나에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되고 내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떨까요? 자녀들을 돌이키시겠죠. 그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아이들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죄의 뿌리, 들보, 이 들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왜 이거 안 되니? 너는 왜 이러니? 이거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들보 때문이라는 건 알지 못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그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즉 내 안에 있는 처절할 만큼 뿌리 깊이 있는 죄의 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끄집어내어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통해서 나는 다만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걸어갈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